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늘 찬양하고 빚진 자로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여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빛 받아 빛을 바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고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나 아름다운 시지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토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최상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은요, 신부에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은요, 처녀에게 나의 사랑 어여쁘다. 어여쁜 것이 뭐죠? 예쁘다, 예사스럽다, 사랑스럽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여 더 이쁘고 더 귀하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운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 신랑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온대요. 우기 돼요. 그런데다가 기온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산하고요. 춥고요. 그 다음에 겨울비가 내리면은 왠지 뼛속까지 그 찬기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비바람이 치는 것, 이러한 정말 차갑고
따갑고 춥고 음산하고 그러한 추위 이것이 이제 지나고 그쳤고 어떻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언제예요?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맛을 알고 나면 어때요? 우리 심령 속에 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향기를 더해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몽우리를 핍니다. 그리고 팍팍 터집니다. 그래서 백꽃은 백꽃대로 또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대로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꽃들이 팍팍 터지지요. 바로 신랑은 어여쁜 자 가장 사랑스러운 자에게 추운 겨울이 지났다. 문을 열고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모든 찬 기운은 그쳤으니까 꽃이 피고 새가 지지배배 우는 이곳에 이 땅에 풀리는 소리, 땅의 봄 소리가 봄 기운이 완연하다. 나와라, 함께 나가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 이제 주일날이 바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지기 전에 잠깐 나가자. 해가 져서 캄캄해지기 전에 잠깐 나가서 들로 산으로 잠깐 보고 그리고 햇빛 찬란함을 보고 그러고 오자. 그리고 햇빛이 지기 전에 나갔다 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자에게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곳을 데려가고 싶죠. 그리고 꽃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동물원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나는 못 봤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거를 자꾸 보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우리 돌담길도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어디 좀 한번 나가봅시다. 이러면서 어때요? 풍경 좋은 곳으로 자꾸 나가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로요. 이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추운 겨울 이 뼛속까지 차갑게 하는 겨울이 지났어. 나와 함께 이 좋은 꽃 구경을 나갑시다.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노래가 일어났을 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어떤 소식을 줍니까? 평화, 온유, 겸손,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을 주는 것을 예표하지요. 바로 이제 거칠은 시절, 아픈 시절, 뼈 아픈 시절, 참 시절, 그러한 시절이 이제는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평안, 기쁨, 그 다음에 아주 온전한 쉼,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무화과가 1년에 두세 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초여름 때가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서 그 다음에 초여름에 열매를 내겠죠. 그런데 이 초여름 때에 바로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꽃이 완연해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아주 한여름이 딱 되면 포도가 녹립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한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포도철을 수확하게 되는데 한창 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는 어떠냐면 많은 과수의 꽃들이 피어서 물올라 있고 그 다음에 봄꽃들이 올라와 있고 들에는 이제는 풀향기가 나며 아름다운 시절을 막 통해서 토해내고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향기가 막 물씬 나는 그러한 희망, 소망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봄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꽃이 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들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들에서 뛰어나가 그 봄의 향기와 꽃향기를 맡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향기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하시는 그 말씀이 어때요? 나의 향기, 가장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진한 향기를 내뿜니다. 어떻게 해요? 봄처럼요. 만물이 소생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낼 준비를 하지요. 바로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은혜의 열매요. 능력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융투림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를 온전히 만났을 때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곳을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만발해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꽃이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봄꽃이 찬란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동거함의 희망과 소망과 꿈이며 즐거움이고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은요, 신부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나의 비둘기 같구나.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왜 낭떠러지? 위태해요. 그래서 솔개를 피하고 독수리를 피하고 강하게 달려드는 무서운 사납게 달려드는 뱀을 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그 야생 동물들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 싹 숨어서 가슴을 콩탕콩탕 뛰면서 그저 피해 있는 그러한 나의 비둘기, 연약한 비둘기, 그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저 연한 순과 같은, 그리고 아주 순결하며 성품이 늘 온전한 자요. 너는 그저 숨어서 너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너는 그저 숨어서 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는 그저 숨어서 그저 신랑만 바라보는, 신랑뿐만 의지하는 그런 자구나. 세상은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위태합니다. 환난이 언제 올지, 고난이 언제 올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올지, 슬픔이 올지, 고통이 올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늘 낭떠러지같이 늘 고달픈 인생이고 불안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신랑은 나에게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그냥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래고, 별소리 아닌데도 깜짝 놀래고, 그 움뚱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는 그 비둘기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숨어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숨어있는 너의 얼굴을 보자. 무서워 떨고 있는 내 얼굴을 보자. 그리고 겸손하게 숨어서 너를 웅그러뜨리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들춰내지 아니하고 늘 숨어있는 자여, 한번 내가 너를 보자. 그리고 너의 소리를 좀 듣자.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너의 소리를 듣자. 숨어만 있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성전에서 찬송하고, 어딜 가든지 그곳이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스러운 비둘기, 너의 음성을 듣고 싶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음성이 그렇게 부드럽게 들리신대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신대요.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통곡할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뻐 찬송할 때, 슬퍼 탄식할 때, 한숨을 지을 때,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즐거이 찬송할 때, 그리고
읊조리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내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부를 때 그 음성이 어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남녀는 어때요? 자기야, 막 이래요. 그럼 왜 자기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름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콧소리 한다고. 왜 콧소리예요? 그 자기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찬송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앞에 열정하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죠. 왜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여인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곱게, 더 아름다운 자태로 은밀하게, 그저 꾸미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신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비크림이라는 게 처음에 한 10여 년 전 이상 전에 나왔을 때 막 그걸 신비크림이라고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비비크림 와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최대한 화장한 티는 안 내는데 뭔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윤기 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크림이다, 비비크림이라고 들어봤냐고 막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대체 비비크림이 뭐야? 비비라는 게 있어?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살짝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걸 그냥 비비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왜 선풍이 돌았냐면 바로 무엇이에요? 안 바른 듯한데 광채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남심을 잡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어여뻐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여뻐 보이고 깨끗한 그 얼굴에서 그냥 뭔가 안 했는데 한 것 같은 그런 빛을 발하면서 콧소리를 내고 예쁜 척을 해서 어때요? 더 사랑받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선풍적인 인기였던 비비크림이었거든요. 바로 신부는 언제나 신랑 앞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어여뻐요. 신부는 늘 신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더 손귀하게 보일까? 목소리도 더 부드럽게, 더 열정을 다해,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것을 자꾸 들려달라고 신랑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요.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밀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부드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은밀한 중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어여쁘고 아리따우며 어여쁜 자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하라. 어여쁜 자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에게 소리를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부지런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그런데 그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항상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지금 이 봄에 꽃이 피어서 만발하는 이 봄에 과수철에 이제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텐데, 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여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우들은 간혹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포도나무의 잔 가지를 다 씹어놓는데요. 잎사귀들을 다 씹어놓는데요. 그리고 꺾어놓는데요. 그리고 땅굴을 판대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땅굴에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나무가 시들시들 그러다 죽잖아요. 뿌리를 채 파놓은대요. 그러는 다음에 그 포도가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갖다가 다 따먹는데요. 그래서 아주 포도원을 못쓰게 만든대요. 우리가 요즘에 메뚜기 사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먹이사슬이 더 큰 맹수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멧돼지보다 더 강한 게 없는 거예요. 야생동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의
이 개체수가 자꾸 무한히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밭을 다 못 쓰게 만들고 농사진 것들 다 못 쓰게 만들고 과수밭에 들어와서도 다 못 살게 만들고 뭐 고구마를 심든 뭐를 심든 아주 들어오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사냥을 하고 굉장히 농가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지키고 있고 그럴 정도거든요.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사탄은요, 허무는 자예요. 간관계를 통해서 속임수를 벌여요. 찢어놓고 헐어놔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심은 가라지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돼요. 그 다음에 쓴 뿌리로서 결국은 진 뿌리를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사탄, 대적하는 영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 가운데 거짓 영들, 그래가지고 사람을 호리며 성도들을 호리는 영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조용히 여우처럼 들어온다. 나의 사랑스럽고 어이없은 자여,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열매를 못 먹을 수 있다. 열매를 맺기까지 잘 잡아서 잘 지켜라. 저 여러분, 교회에도 누룩이 퍼질 수 있고 내 심령 안에도 쓴뿌리가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는요, 아버지 앞에 어이없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늘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러한 대적들, 여우가 왔을 때 여우를 딱 내모를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건 무엇이에요? 이제 신랑과 신부는요, 완전히 교감을 해요. 신부는 신랑과의 일체감을 고백해요. 사랑은 연합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일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사랑은 악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속한 자는 어때요? 그 사랑으로 신랑과 함께, 신랑은 내게 속해서 마음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몸도 같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이 같은 것을 향해요. 몸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도 같은 것으로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도 같은 것을 보며 즐거워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식성도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처음에는 완전히 달랐는데 가면 갈수록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아내가 짜면 남편도 짜져요. 입맛이. 남편이 싱거우면 또 아내가 싱거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마음도 몸도 같이 연합하게 되죠. 예수 신랑은 바로 영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신부는, 처녀는 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면서 세워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세워져요. 하나가 되면서 세워져요.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향기가 확 진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죠. 봄꽃은 확 펴있고 거기에 또 이 백합과도 확 펴있는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서 양떼들은 들에 풀이 있는데 그 풀들을 다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을 뜯기고 먹이는 그 목자와 어때요? 신부는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향기를 내고 같은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그 양떼를 먹이는 것에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참을 가지고 가서 참을 드세요. 쉬세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양떼 이야기를 하고 저 양떼 이야기를 하고 이 양떼가 병났네. 이 양떼가 언제 고쳐졌네. 이 양떼가 조금 있으면 새끼 날 때가 됐네. 그러면서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양떼를 같이 먹이고 같이 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가 병들으면 아유 저게 병들었네. 또 아기 날 때가 되면 아 저게 새끼가 날 때가 됐네. 아 저게 치료를 받았네. 그러면서 어때요? 기뻐해요. 같은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삿은 같을지라. 이제 날이 저무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무엇인가 어둠, 캄캄함이 온다는 거예요. 빛 자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빛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어때요? 빛을 잃는다 그랬죠? 해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돌아오래요.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품에서 함께하고 예수 품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노루처럼 빨리 탁 뛰어넘어라. 노루 사슴처럼 탁탁 얼른 잽싸게 빨리빨리 가볍게 몸을 돌리면서 뛰어라. 여러분 노루하고 사슴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은요 가만히 멈추고 보게 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간혹 이렇게 산을 지나가다 보면 영양 같은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루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뛸 때 보면 상큼해요. 반짝반짝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뛰는지 몰라요. 그렇게 달려오래요.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인데요. 우리는 이 현실에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때라 할지라도 더욱더 용기를 내어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계신 곳, 신랑 계신 베데르 산으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골짜기, 능력의 골짜기, 예수 함께하는 그 골짜기도 온전히 돌아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비둘기와 같이 온전히 부드러운 소리를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여쁜 자는 포도원을 허는 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원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하였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세월이 가고 흔적이 딱딱하게 꾸덕꾸덕 굳어질 때쯤 되면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지고 마음도 메말라지며 진정한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언제 해봤는지,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지, 그런 열정은 내게 있는지조차 생각 없이 그저 가슴 뛰지 아니하며 열정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은밀하고도 큰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가슴팀이 뭔지 생각나게 하고 사랑할 때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되짚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처녀가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한지 온전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밀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이 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신부처럼 늘 그 신랑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 안에서 뜨겁게 열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함께 속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열정 있는 자, 뜨거운 자,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비둘기와 같이 어여쁘며 사랑스러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